하나님께서 자녀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러한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노래입니다.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 자시라.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질러이 부르시니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질러이 부르며 기뻐하시니. 마지막으로 노래할 때는 그가 나로 인하여라고 한번 좀 넣어서 고백하시나요? 하나 둘 셋.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 아멘. 기뻐하시리. 네가 어디 가든지 네가 무엇 하든지 아무 없어도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열매와 상관없이 늘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서울에서 내려왔고요. 올해가 그 개묘년 토끼띠 해잖아요. 저희가 토끼띠 24살 동갑내기들인데요. 농담이고요. 36입니다. 자, 뭐 그런 걸로 하고요. 우리 장미영 집사님하고 저희가 이렇게 좀 같은 온라인에서 커뮤니티에서 같이 친구로 지내고 있으면서 가끔씩 서울에 올라올 때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고 했던 사이인데 우리가 좀 부산으로 내려와서 같이 보자. 이제 그러면서 우리 두 분은 또 사실 뭐 이렇게 안 믿기시겠지만 벌써 결혼을 해서 아이들도 장성이 가고 있고. 네, 36인데 24살. 네. 일찍 결혼했어요. 20살에 결혼해서 지금 4살밖에 아이가 있는. 네, 그래서 저희가 좀 부산으로 와서 함께 얼굴도 보고 내려오는 김에 좀 사실 오기가 쉽지 않으니까 온 김에 같이 또 다 노래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또 예배를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왔습니다. 좀 각자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해볼까요? 네. 장미영 집사 친구 허브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왔는데 장미영 집사가 더 서울 사람 같죠? 허브면은 허씨인가요? 네, 본명은 박은이고요. 제가 사역할 때 활동명이 허브인데 그 주님의 향기를 그 허브처럼 힐링하는 그 허브처럼 풍기고 싶다는 의미로 허브라고 제 이미지랑 아주 맞게 허브라고. 꽃다운 24살 허브. 네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네, 반갑습니다. 저는 찬양하는 빠뚜쉐 네, 최희경입니다. 그냥 거창하죠. 괜히 빠뚜쉐라고 하니까. 빠티시가 뭐죠? 네, 그냥 빵 만드는 사람. 네. 빵을 정말 잘 구시고 저도 이제 빵 좋아하고 하는데 제가 먹어봤던 빵들 중에 너무 수준급으로 잘하셔서 저희가 이제 내려올 때도 저기 희경 씨 소금빵 좀 구워주세요. 그래서 전날 소금빵 만들어서 갖고 와서. 근데 그거 아시나요?
공짜가 제일 맛있어요, 그렇죠? 공짜라서 더 맛있었습니다. 네, 저는 김영범이라고 하고요. 요즘은 제가 사실 이렇게 무대에 서거나 노래하는 일 혹은 음반 내는 일보다 방송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김프리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궁금하시면 유튜브에서 김프리, 뭐 오라방 김프리 이런 거 검색하시면 CCM 소개하는 방송 3년째 하고 있어서 그거 보실 수 있고요. 사실 저희가 내려온다고 했을 때 목사님께서 요청하신 게 팀명이 뭐냐. 근데 저희가 사실 팀이 없거든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뭐 이렇게 활동하던 팀이 아니라서 뭐 검색을 해도 나오지도 않을 팀인데 뭐라고 하냐 뭐 되게 좀 애매했어요. 그래서 우리 세준마라고 할까? 그래서 일준마, 이준마, 짭준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준마라고 할까? 아니면 이 유명한 그 연평안 조찬미 임성규 하는 이제 같이 걸어가기라는 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린 그럼 같이 나이 먹기 이런 팀이라고 할까? 뭐 했는데 뭐 팀명이 중요하겠습니까? 저희 이름 셋으로 왔고요. 오늘 이야기들 조금씩 나누고 저희 각자의 음반에 수록했던 노래들을 조금씩 묶어서 함께 나눌 겁니다. 중간에 조금 이야기 토크도 나눌 건데 뭐 찬양 집회 있습니다 이러니까 막 손 들고 막 이래야 될 거 같고 그런 집회는 아니고 저희가 콘서트처럼 나누지만 함께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그리고 저희들의 노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위로와 격려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야기들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옵니다. 앞에 이제 또 한 3곡을 같이 나눌 텐데요. 각자의 좀 대표곡 같은 노래들을 나누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그래서 차례차례 또 노래 들으실 때 알만하다 혹은 따라 알만하다 그럼 같이 뻐끔뻐끔 또 노래하셔도 좋으니까요. 편하게 함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 1집에 수록된 사실 1집밖에 없습니다. 2집 듣고 싶습니다. 1집에 매일 주님가라는 곡입니다. 네, 그 곡 찬양할 거고 아주 분위기가 얌전하게 나오다 갑자기 리듬이 아주 상큼하게 바뀌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상큼함을 담아서 주님께 드린다는 생각으로 리듬을 같이 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주님과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다면 내 마음 내 시간 나의 하루 써버려도 좋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 얼마나 큰지 내 마음 흐르는 평안과 기쁨 난 정말 감사해. 괜찮아 시간 나의 하루 써버려도 좋아. 마음 흐르는 평안 정말 감사해. 하나 둘 매일 주님과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다면 내 마음 내 시간 나의 하루 써버려도 좋아. 주님이 함께 하신 기쁨 얼마나 큰지 내 마음 흐르는 평안과 기쁨 난 정말 감사해. 괜찮아 시간 나의 하루 써버려도 좋아. 마음 흐르는 평안 정말 감사해. 상큼하게. 주님이 함께
오직 내 마음 흐르는 평안과 기쁨 난 정말 감사해. 괜찮아 시간 나의 하루 써버려도 좋아. 감사해 마음 흐르는 평안 정말 감사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상큼함을 담아서 아, 몇십 년 만에 상큼함을 발산했는지 모르겠어요. 과즙 나오는데요. 너무 잘 먹고 와서 네, 이 시간에는 제가 같이 함께 찬양 나누기 원하는데요. 저는 이제 하늘 풍경이라는 이름으로 극동방송 복음성가 경연대회 제17회 대회에서 금상과 작곡상을 탔던 팀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찬양 사역을 시작하게 됐었고요. 이제 찬양 사역하다가 결혼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가 이제 벌써 고등학교 1, 2학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네, 24살인데요? 아시지만 미안해요. 네, 두 자녀 키우면서 또 회사를 직장을 한 18년을 다녔는데 이제 아이가 좀 어려서 어린이집 가고 하면서 많이 힘들어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 놀다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생각난 게 이제 집에서 애들을 이제 어쩌다가 쿠키를 한번 만들었는데 이게 너무 잘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한 거죠. 제가 이런 걸 만들 수 있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한 게 베이킹의 입문이었어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뭐 부탁하면은 같이 만들어서 나눠주기 시작하다가 이제 아예 그쪽 방향으로 이제 길을 생각을 하고 제가 제빵 자격증을 따고 관련돼서 왜 무식하면 용감한 무식하다 뭐죠? 무식하면 용감하다. 네, 말이 잘 안 나오네요. 네. 그래서 제가 아무런 경험도 없이 장사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이제 보기 좋게 3년 반 만에 네, 그렇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찬양하는 파티셰라는 그냥 거창한 이름을 수식어로 붙였지만 생계형 베이킹을 좀 하다가 이렇게 뭐 주변에 나눠주는 일을 더 즐거워하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서 같이 하늘 풍경을 했던 친구들과 CL이라는 이름으로 함께라는 노래를 발표하고 그리고 한 1년 전에 주님의 숲으로라는 노래를 1,000번째 정성원 목사님이 곡을 붙여주셨고요. 그래서 그 곡을 불렀는데 지금 이제 상큼함을 또 띄워주셨는데 저는 조금 반대로 아주 차분하게 여기는 좀 산도 되게 많더라고요. 부산에 와보니까. 근데 여기 아름다운 바다도 있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느낌으로 이 시간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의 숲으로 들어가 주님을 깊이 생각해 나의
우리 최희경 저분은 권사님이신데 최희경 권사 우리 희경이가요 목소리가 지금 이게 반주로 그 연주회 오보에 연주가 나왔는데 목소리 느낌이랑 비슷하시죠? 아, 왜 그러세요? 네, 최오보에라고 불러. 인간 오보에라고. 네, 목소리가 노래하는 목소리가 자기 성품하고 되게 닮았어요. 네, 성품하고 닮아서 아주 따뜻하고. 저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고맙습니다. 장미영 집사님과는 뭐 반평생 이상을 알고 지냈고 우리 옆에 있는 허부님도 한 25년, 98년도에 컨티넨탈 투어를 같이 했었고 우리 최 권사님, 최오보의 권사님은 제가 알게 된 지가 뭐 1, 2년 정도밖에 안 된. 근데 굉장히 착하고 아까 전에 파티시 얘기하면서 이렇게 쿠키랑 이런 거 구워서 이렇게 많이 베풀고 하는 거 보면서 야, 잘 구슬리면 많이 얻어먹을 수 있겠다. 근데 정말 착해서 사실 이렇게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하면서 친구를 사귄다는 게 좀 애매한 게 있잖아요. 근데 되게 친구 삼고 싶다. 그래서 좀 빨리 친해졌고 저희가 사실 이렇게 셋이 노래한 적도 없고 뭐가 없었지만 많이 친해져서 이렇게 여행도 같이 오고 할 수 있어서 전 너무 정말 좋은 최오보의 권사님. 네, 소금빵 많이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여기 제가 24밖에 안 됐지만 어릴 때 캠퍼스 월십이라는 그 예전도단 사역을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캠퍼스 월십이 무슨 유치원인가 가면서 2003년부터 제가 2006년 초까지 캠퍼스 월십 그 1집부터 3집까지 작업을 제가 같이 했었고 그 밑거름을 좀 같이 만들었던 역할이었고 해외 번안곡들이 그때 이렇게 만연하던 시대에 우리가 창작곡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걸 좀 제가 강력히 주장하며 리더와 싸우고 그러면서 창작곡 수록을 시작을 했고 지금 딱 20년이 지났잖아요. 20년 사이에 이제 뭐 음원 차트를 보면 해외 번안곡을 이제 거의 볼 수가 없고 오히려 국내 유수한 팀들의 창작곡이 차트를 잠식할 정도로 20년 사이에 많이 바뀌었죠. 근데 그 시절에는 다 번안곡만 불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꿈을 갖고 우리의 이야기로 노래하자라는 걸 이제 씨를 뿌리듯이 했었던 그게 이제 20년 사이에 많이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몇 곡의 노래를 캠퍼스 월십을 통해서 제가 발표를 하고 함께 나눴는데 그 중에 가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래가 될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노래를 이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시작도 안 했는데 박수를 먼저 쳐주셨군요. 잘 불러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어.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네, 여러분이 저의 비주얼에 반해서 박수를 쳐주시는 그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고 싶은데 저도 그 고백처럼 사는 게 참 쉽지 않은 단 느낌이 들고요. 지난 20여 년 동안 이 고백 이후의 삶을 살면서 이 노래 누가 되지 않게 해야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노래를 되게 좋아했는데 나중에 언제 봤더니 막 돈 벌어먹고 있더라 뭐 그런 얘기들 들으면 굉장히 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도 자신이 그 뿌린 어떤 메시지들에 이렇게 부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또 그렇지 못한 말년에 나쁜 열매들을 맺는 분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이 상합니까? 근데 저도 노래를 만들고 그 씨를 뿌린 입장에서 또 그 씨를 받아서 그렇게 또 고백하면서 선교지에 나가고 목회자가 되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내 노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인생을 망쳤구나. 근데 어쨌든 저부터 잘 살아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좋아라 해주시고 저희들의 고백에 아멘으로 화답하셨는데 그런 부르심 따라 저희도 오늘 내려온 거고요. 여러분이 지난 인생을 아마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해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 주일 오전 오후로 예배에 열심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정말 하나님 붙들고 사시고 하나님 있으라 하신 그 자리에 있으려고 애를 써 오셨을 텐데 그만큼 열매가 맺히고 삶이 형통케 되던가요? 이게 참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일이죠. 약간 사기 맞은 느낌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서 왔는데 복은 무슨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 여러분만의 고민이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노래하고 사역을 해왔던 저희도 마찬가지고 어쩌면 우리 뒤에 앉아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도 주님 이끄셔서 교회도 개척하고 뭘 하고 있는데 순간순간 찾아오는 마음의 어려움들 저는 그게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지난 삶을 아까 파티시에 가게 망한 얘기도 하셨는데 아니 예수 믿고 열심히 부르심 따라 했으면 가게가 번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초반엔 되게 잘 돼서 나 대박을 터뜨리는구나. 네, 이렇게 이제 모든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사업을 시작하실 때 나는 정말 대박을 터뜨려서 부자가 될 거야라는 마음을 갖고 시작을 하시잖아요. 저도 그런 부푼 꿈을 갖고 시작은 했어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100이면 100명 다 반대하는 동업을 한 거예요. 가족과도 같이 함께 하지 말라는 그 동업을 제가 우겨서 이렇게 했는데 1년 만에 동업자가 이제 잘 되니까 욕심이 났는지 이제 저희 가게 근처에 본인의 또 가게를 하나 더 내서 그렇게 해서 분리를 해서 나갔어요. 그래서 자기의 투자금을 저한테 막 토해내라. 네, 그런 상황이 되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혼자 가게를 운영하게 됐는데 그 약간 모양새가 이렇게 부목사님이 교구 싹 빼갖고 옆에 개척하는 그런 느낌. 네. 속상하네요. 또 멀지 않은 곳에. 그러니까 네네. 그게 더 속상한 일인데. 네네. 근데 그렇지만 그 친구는 1년도 못 가서 문을 닫았고요. 그래서 저는 통쾌했어요? 살짝. 주님 용서해 주세요. 네. 근데 저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3년 반을 잘 버티다가 이제 어느 정도 저도 체력적인 한계와 또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막 마이너스가 날 것 같은 막 이런 분위기들이 이제 막 그 밀려오는 그 순간들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여러 가지 일들이 좀 겹쳐서 가게를 접어야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그때는 가게를 접고 나서는 제가 너무 실패자 같고 너무 이렇게 좌절이 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괜찮아 난 또 시작하면 돼 이런 마음으로 접었는데 저도 모르게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가게를 접고 나서는 몰랐는데 한 2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제 몸에 이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밤에 자다가 숨이 막혀서
일어나. 저도 몰랐는데 그게 약간 공황장애 증세 같은 게 좀 생겼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남편과 함께 처음에는 그냥 제가 그냥 무조건 체해서 그런 줄 알고 약을 먹고 막 토하고 막 이런 식의 좀 그런 것들이 좀 한 달 정도 반복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남편한테 그 얘기를 털어놓고 그렇게 해서 남편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매일 산책하고 그리고 또 같이 새벽기도 다니고 하면서 많이 극복을 했어요. 근데 네 그렇게 극복을 했는데 그러고 났는데 바로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가게를 접은 상황이 되니까 오히려 네. 좀 다행스러운. 네네네. 그래서 뭐 망한 것 같지만 코로나가 올까봐 하나님 망하게 하셨구나. 네네. 그렇게 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잘 포장해서 아니면 이렇게 권사님까지 되셨는데 가게가 망한 거 네네. 분명히 숨겨진 죄가 있다거나 기도와 말씀 생활을 게을리했다거나. 제가 회개해야겠습니다. 아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옆에서 굉장히 이렇게 공격적인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별히 이제 새벽 재단을 잘 쌓으시는 분이 최 권사 요즘 뭐 이러면서 약간 뭐 문제를 자꾸 발견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근데 사실 아무리 기도 말씀 생활을 열심히 하고 신실하고 해도 망할 수 있죠. 네. 거꾸로 교회가 예를 들어서 교회도 막 성장하면 기도를 정말 많이 해서 성장한 거고 개척하고 몇 년 동안 뭐 몇십 명이 안 되고 이러면 뭐 기도 말씀 전혀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키워 주시기도 하시고 안 될 수도 있고 또 노래를 하는 입장에서 노래를 발매했는데 잘 될 수도 있고 되게 안 될 수도 있고 한 건데 그거를 자꾸 어떤 죄나 어떤 그런 노력 여하로 자꾸 결부짓는 것도 참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뭐라 하시는 분은 없었어요 주변에서? 안타까워는 하셨죠. 다 안타까워하시고. 3년을 넘기면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그 3년을 넘기기가 쉽지 않았는데 넘겼으니까 당연히 이제 앞으로 버티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의 상황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먼저 접게 해주셨구나 하는 마음도 들었고 그 가게를 접고 난 이후로는 그 가게에 했던 그 동대를 못 가겠는 거예요. 저 스스로가 괜히 아무도 저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제 스스로가 저 스스로 그걸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가게 근처에 가면 이제 만나는 사람들 저 그 가게 했던 사장님인데 왜 저렇게 돌아다니지? 아니 막 안 그럴 것 같거든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망한 빵집 그 주인 아니야? 뭐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제가 스스로 그렇게 위축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좀 저도 여기 어제 와서 좀 놀랐는데 목사님도 제주도를 좋아하셨더라고요. 저도 한 제주도에 한 2달 가 있으면서 또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다시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주셔서 제가 제2의 도약을 하려고 그랬는데 네네. 최근에 좀 뭐 수술도 받으시고. 네, 그래서 프랑스 제과학교도 등록하고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막 더 멋진 막 재기할 거 하는 뭐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제 무릎에 통증이 오고 그리고 또 제가 그 동네에 이제 작은 카페 창업을 컨설팅 해주면서 그 가게 아예 이렇게 준비부터 다 시작해서 한 6개월을 제가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리가 너무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까 이제 무릎 연골이 다 찢어진 거예요. 원래 24시면 무릎 연골이 나아갈 나이긴 해요. 제가 너무 열심히 뛰어다녔나 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든 게 다 올스톱되면서 이제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작년 한 지금 그 10월에 그러니까 8월에 1차 수술을 하고 또 10월에 2차 수술을 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걸어다닌 지 지금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런 와중에 이렇게 올 수 있어서 또 은혜였습니다. 또 수술이 네네. 다른 네네. 쪽도 네, 아니요. 이제 수술 한쪽 무릎 연골만 지금 3번을 수술을 하게 돼서 이제 4월에 또 다시 수술이 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연골판 이식 수술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거 하고 나면 반대쪽은 아예 건들지 않으려고요. 좀 이렇게 원망스러운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 저 되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주어집니까? 이런 원망은 없었어요? 아무래도 좀 왜 내가 왜 벌써 약간 그런 마음도 있었죠. 가게도 접을 때도 그랬고. 근데 그래도 항상 그 옆에 이렇게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남편이 있고. 제가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좀 눈물을 막 흘렸어요. 남편한테 가서 미안해 내 잘못이야. 네, 많이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가졌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저를 더 이렇게 말씀으로 또 기도로 또 찬양으로 이렇게 붙잡을 수 있는 그 가운데서 제가 주님의 숲으로도 발표할 수 있었고 다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생기면서 이 친구들을 또 만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더 빨리 회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이런 멋진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허씨, 우리 허부님 어떠셨어요? 뭐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좀 저는 오늘 목사님 설교해 주신 그 삶을 그대로 살고 있어요. 항상 당신이 다 옳습니다. 오, 죄송합니다. 이제 콜센터에서 일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제 삶 가운데 직업을 콜센터에서 제가 한 10년 일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찬양을 저는 아까 노래 불렀지만 다 처음 들으셨죠. 감사하게. 근데 저는 제가 찬양 앨범을 낸 것 자체도 너무 감사하고 뭐 이렇게 노래가 뜨고 뭐 안 뜨고 그런 뭐 왜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왜 안 뜨지? 뭐 이런 거 생각은 사실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감사했고 근데 뭐 이제 결혼하고 아기 낳고 하면서 거의 이제 여성 사역자들이 아기 나면 보통은 이제 사역을 많이 못 하게 되는데 제가 뭐 그러면서 이제 또 그래서 직장을 구하고 10년을 콜센터에서 일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계속 이 이어폰 헤드셋을 끼고 있어야 돼서 귀가 제가 좀 별명이 원래 사오정이었거든요. 근데 잘 못 알아들어요. 더 잘 못 듣고 좀 그런 상황이긴 한데 저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그는 삶을 살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24살이면 귀가 좀 안 좋아질 나이긴 한데. 그거 이제 TMI야 좀 그만하세요. 이제 30 저기로 바꿔주세요. 36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찬양 사역을 전어로 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걸로 또 생계가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상당수의 사역자들은 사실 그냥 다른 생업들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여성 사역자들은 보통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치. 뭐 이제 교사 많이 하시고 아니 뭐 레슨하는 분들도 레슨도 계시고 하시고 뭐 근데 사실은 뭐 여성 사역자가 애를 낳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원래 이 찬양 사역 바닥이 워낙 어려워요. 힘들고 어려워서 진짜 몇몇을 제외하면 보통은 다 직업을 갖고 진짜 제가 사역을 지금 나온 지 기억이 안 나요. 얼마 만에 나왔는지. 그 기억이 없는 건 네. 36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럴 나이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와서 막 대단한 메시지를 나누고 대단한 신앙으로 막 이렇게 멋지게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들 뭐 빵 만들고 또 뭐 무릎 수술하고 막 콜센터에서 미안합니다 하고 막 이런 거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다를 바 없는 그 일상을 살고 있고 치열하게 살고 있다라는 거를 오히려 좀 드러내면서 함께 고민하고 싶었고요. 저는 전업 사역자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직업이 없으니까. 근데 뭐 포장하면 그런데 사실 그냥 백수죠. 백수 건달은 아니고 백수 한량인데 저는 계속 찬양 사역을 할 때도 그랬고 캠퍼스 워십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정말 하라고 하시는 걸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제 기질도 그렇고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은 늘 남들이 좀 안 하는 거를 시키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함께 나눴던 노래들 비롯해서 제 이제 히트곡들이 있거든요. 그럼 히트곡을 잘 이렇게 포트폴리오로 조합해서 막 이렇게 영업하듯 사역을 다닐 수도 있겠지만 전 하나님이 항상 뭔가 무너지고 좀 안 좋은 영역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걸 특별하게 바라보게 하고 마음 쓰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소개할 때처럼 요즘은 몇 년째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친구들도 있지만 수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매주 몇 곡의 신곡이 나오는지 아세요? 대략? 적게는 한 30여 곡, 많게는 한 70여 곡이 나옵니다. 매주. 그러니까 1년이면 한 3, 4천 곡의 신곡이 발매가 돼요. 근데 문제는 그 중에 물론 좀 그지 같은 노래도 있는데 정성껏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발매를 해도 여러분이 늘 듣게 되시고 좋아하게 되시는 건 몇 개의 팀과 몇 명의 아티스트 외에는 없어요. 그 외에 좋은 노래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관심도 없고 닿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제가 너무 속상해서 요즘은 몇 년째 매주 그 주에 나온 노래를 가지고 소개하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송을 한다고 뭐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저는 캠퍼스 워십을 할 때도 돈 주는 사역이 아니지만 그 자리가 귀해서 했던 거고 지금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3년 동안 방송을 통해서 수천 곡의 노래를 계속 소개하고 있는데 때마다 막막하기도 하고 하나님 왜 이런 뭐 억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하는데도
여러분이 아실 것처럼 그런 유명한 노래를 만들었으면 뭐 돈도 꽤 벌겠고 집도 있을 거고 막 이러지만 전 사실 뭐 한 달 벌이 평균 치면 뭐 몇십만 원도 안 벌 때가 있고 100만 원, 200만 원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좀 어떠한 시련이 와도 돌아서지 않으라는 노래를 만들 때도 돈을 못 벌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뜻하시는 그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그 고백을 계속 유지하는 게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는 문제의 어려움이 아니에요.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이해해주지 않고 왜 그런 식으로 사냐라는 식으로 해올 때, 그리고 내가 돈 벌지 않아가면서 방송을 하고 뭔가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좀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음해하고 막 이런 얘기들도 같은 믿는 사람 안에서 나올 때 너무 속이 상하고 뒤집히는 거죠. 그때마다 정말 주님만 아시는 거니까 제 본심을.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최근에는 제가 12월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제가 엄청 잘 먹고 다니거든요. 근데 건강검진에 공복혈당이 137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거 이제 당뇨권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 내가 당뇨라니 막 이러면서 사실 지난 한 2달 사이에 한 7, 8주 동안 한 7kg 뺐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하고 제가 늘 이렇게 좀 늘씬한 몸이 아니라 좀 있었는데 우리 부산의 세움교회 성도님들 만나려니 더 슬림한 몸으로 가자 해가지고 뺐고, 돌아오는 4월에 또 테스트를 해서 좀 수치가 많이 내려갔으면 좋겠다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알게 됐던 게 뭐냐면 내가 꿈꿨던 만든 노래가 뭐 1위도 하고 많은 사람에게 불려지기도 하고 뭐 많은 여행도 해보고 뭐 수천 명 앞에서 집회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해본 거 다 해봤는데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면 뭐 쿨하게 가지 했는데 당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하니까 당뇨발 검색하면 막 발 자르고 이런 얘기 나오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뻥이었구나. 내가 막 이렇게 난 뭐 두렵지 않아, 죽음이 두렵지 않아 했는데 당뇨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허세, 그래서 저는 솔직히 건강하고 싶습니다. 건강하게 오래는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고생하다가 이렇게 그러다 죽고 싶지 않은 마음이 좀 있어서 곱게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건강해야겠다. 내가 건강해야 더 좋은 일들을 많이 할 텐데 너무 그동안 내 몸을 성전처럼 생각하지 않고 막 아무거나 먹고 몸을 굴려서 이렇게 당뇨에 가깝게 돼버렸구나. 그래서 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막 식단 조절해가면서 살을 7kg나 빼갖고 왔는데 지난 2, 3일 동안 부산에 먹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또 빗장이 열려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엄청난 그 섭취를 하면서 메뚜기 때처럼 같이 계속 쓸고 다니면서, 그래서 3일 만에 서울 가서 몸무게를 제거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찬양 사역을 하고 이런 뭐 말씀하시면 고백을 하고 이랬던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의 문제가 됐든 건강의 문제가 됐든 또 진상 고객과 싸우면서가 됐든 여러분과 똑같이 치열한 싸움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구하고 우리를 그 흑암에서 건져달라고. 또 여러분 우리의 상황들이 다 다르지만 여러분 안에 오래 고질적인 기도의 제목,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 치유 집회가 되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돌아가며 고백하는 노래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기를 같이 간구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함께 들으시면서 잘 모르실 노래겠지만 마음으로 아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봅니다 라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깊은 밤중에 어둠 가운데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소서. 내가 홀로 있을 때 모든 건 내려놓고 당신을 만나게 하소서. 한 줄기 빛 은혜의 빛 예수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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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바라봅니다. 한 줄기 빛 은혜의 빛 예수를 바라봅니다. 예수를 감사합니다. 아멘. 어둠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빛이 돼주시는 것 그것만으로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엔 저희 이제 시엘의 곡인데요. 함께라는 곡인데 이 곡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 곡을 발표를 하게 되었어요. 저희 멤버 중에 이제 그 목사님 사모님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성서학당에 잘 나오시는 김상훈 목사님이라고 옛날에 위드에서 좀 이렇게 등치 좋으신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 와이프가 이제 저랑 같이 하늘풍경부터 같이 했던 동생이에요. 근데 그분은 찬양 사역자인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모든 집회가 취소가 되고 불러주는 곳이 없다 보니까 갈 수가 없고 하니까 그 사역비로 모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계셨는데 그게 중단이 되고 나니까 이 아내로서는 딸아이 교육도 시켜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내야 될 공과금은 많은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막막한 상황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으면서 저희 그 자매뿐만이 아니라 또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없어지고 저희 남편이 이직을 갑자기 하게 되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갑자기 IT 쪽에서 일을 하는데 원래 IT 쪽은 자리가 항상 많아서 막 이직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당연히 이직이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코로나 터지니까 모든 프로젝트들이 무산되면서 갈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또 한 달 막 월급 안 나온다고 하니까 저희도 갑자기 막막해지더라고요. 그런 상황들을 좀 겪으면서 아 진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바로 또 뭐 한두 달만 또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지금은 많이 회복이 돼서 괜찮지만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저희 그 같이 했던
동생이 이제 글을 쓰고 우리 그 김상훈 목사님께서 곡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만들고 같이 위로를 했던 곡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이 시련 앞에 우리 놀라고 지치고 두려웠죠. 이 일상의 행복이 달아나고 모든 게 완전히 달라졌죠. 그렇게 누군가는 두려움으로 그렇게 누군가는 고통 속에서 슬퍼하며 좌절했지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기막힌 이 상황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아서 일상의 행복을 찾아서 함께해요. 함께가요. 함께 이겨나가요. 지금 서가기로 너무 힘이 들어도 분명히 우리는 할 수 있죠. 무거운 발걸음 슬픔 속에 더 이상 쓰러져 있지 않죠. 그렇게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 그렇게 서로에게 힘이 되어서 모두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기막힌 이 상황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아서 일상의 행복을 찾아서 함께해요. 함께가요. 함께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기막힌 이 상황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아서 일상의 행복을 찾아서 함께해요. 함께가요. 함께 이겨나가요. 아직도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 같이 함께 이겨나가시길 소망합니다. 파이팅. 저희가 좀 전에 각자의 삶을 나누면서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나눴고, 사실 그렇게 나눈 얘기들이 기도 좀 더 세게 한다고 단번에 바뀌지 않아요. 이 우리 뭐 가족 안에 뭐 10년 20년 기도했던 가족의 구원의 문제도 야, 네 기도가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막 얄밉게 안 들어주시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잘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일이 잘 안 해결될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편에서도 또 수많은 그 성경 안에서 동일한 고민을 갖고 싸우는 그 씨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 그걸 좀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당장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나중에 훗날 돌아보면 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구나. 3개월 만에 그 마지막에 망하게 됐던 것도 코로나보다 미리 망하게 하신 거구나. 뭐 돌아보니 은혜더라. 뭐 웃자고 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쉽게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섣부르게 단정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렇게 네. 고백할 수 있는 저희와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은혜라는 찬양을 공연이 아니라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보면 정말 저희 모두의 다 고백이 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어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신뢰하며 걷는 삶에 신뢰하며 가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먼저 일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당장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계속될지라도 사실 돌아보면 우리 옆에 형제와 지체들이 있고 이 공동체가 있다는 것 자체,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아무개하라고 말씀도 하시겠지만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통해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가 함께 이 어려움들을 끝까지 잘 견뎌내고 이겨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멘. 네, 이번 곡은 끝까지 견디며라는 곡입니다. 이 곡을 부를 때마다 참 두렵고 지금 또 대지진 그 사태를 보면서 주님이 말하신 때가 정말 가까워 왔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잠깐 그때뿐이에요. 사실은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다섯 처녀처럼 또 금방 까먹고 준비되지 못하고 또 그거 잊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이 저한테는 그 어떤 모양으로 기름을 준비할 수 있을까, 네, 그런 어려움들을 보았을 때, 그런 큰 슬픔을 보았을 때 같이 슬퍼하고 또 정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적게라도 물질로 또 도움을 주고 그러는 것이 내가 살아가면서 기름을 준비하는 또 그런 모양이 아닐까. 내가 주님 가운데 끝까지, 분명히 끝까지 가고 싶은데 정말 간신히 끝까지 갈 것 같아요. 정말 간신히 끝까지 갈 것 같은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렇게 끝까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 모양이 정말 든든하게든 저처럼 간신이든 정말 끝까지 그렇게 주님 안에 있기 원합니다. 끝까지 견디며 구원을 얻으리. 천국 복음 온 세상에 전하는 그날 그치리라. 난리와 난리여 소문이 우리를 미혹해 하고 기근과 지진이 갇혀서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나 너희는 두려워 말라. 거짓 선지자가 너희를 속이며 사랑이 지나치리. 끝까지 견디며 구원을 얻으리. 천국 복음 온 세상에 전하는 그날 그치리라. 끝까지 견디며 구원을 얻으리. 천국 복음 온 세상에 전하는 그날 그치리라. 주님 끝까지 붙어 있겠습니다. 그런 의지를 담아서 박수를 쳐볼까요? 끝까지 견디며 구원을 얻으리. 천국 복음 온 세상에 전하는 그날 그치리라.
네, 그렇게 함께 계속 잘 견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면 함께 불러주면 좋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시련이 와도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쉽게 상황이 바뀌지는 않을 테지만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라.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서지 않으리라. 내 마음을 심어서 돌아서지 않으리라. 주님 이 땅에 다시 돌아오시는 그 날까지 돌아서지 않으리라. 우리에겐 옆에 좋은 형제와 자매가 있기
부릅니다. 돌아서지 않으리라. 돌아서지 않으리라. 아멘. 아멘. 예전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교회에서 좀 상처되는 일들이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 바라보고 믿는 거지 뭐 사람 보고 믿느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서로에게 하나님의 어떤 창문이 돼서 서로에게 하나님을 투영해내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님 사랑, 아침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하고 옆에 있는 형제 사랑하는 것, 그리고 미안해할 수 있고 또 고마워할 수 있는 마음들이 교회 안에 특별히 많아지지 않으면 아무리 인원이 늘고 하더라도 어려움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왜? 다 여기서 대우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고 뭔가 케어받고 싶은 마음뿐이니까. 여러분 이 안에 모여서 나만 아픈 게 아니라 서로 아프고 힘들 거구나. 심지어 목사님조차 힘들고 어려우시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먼저 걸으셨고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앞에 그렇게 걸으셨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끝까지 그 길을 걸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희가 하는 마지막 노래입니다. 주 예수를 따라 아버지의 뜻 우리 삶에 풀어내겠네. 그런즉 우리도 앞선 이들 따라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세운교회니까 세워가겠네. 따라가리 그 생명의 길. 때론 지치고 외로워도 주 따르리라. 세워가리 주님과 함께. 비록 거리가 외로워도 우리 세워가리라. 그런즉 우리도 주 예수를 따라 아버지의 뜻 우리 삶에 풀어내겠네. 그런즉 우리도 앞선 이들 따라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세워가겠네. 따라가리
계속 믿음으로 그 걸음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들려드릴 노래는 다 끝났습니다만 우리가 옆에 있는 이들, 손잡은 이들을 향해서 함께해서 너무 좋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노래하며 좀 축복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리.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니.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 테니까 얼굴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둘, 셋, 넷.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니. 우리 반대편 계신 분들도 앞뒤로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